에스겔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부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5일에 나는 나의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불의 모양과 같이 생긴 형상이라. 그의 허리들의 모양 아래로는 불 같고 그의 허리들로부터 위로는 광채 모양 같으며 황갈색 같은데 그가 손의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려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보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 그대로더라. 환상 중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벽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요. 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더라. 1절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보자면은 에스라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왕과 왕의 의논자들 앞에서 왕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계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는 우두머리들을 모았도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시편 17편 7절, 20편 6절, 21편 8절, 45편 4절 등등등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할 때 오른손은 항상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손이 실제적으로 그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시더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 손이 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의 천사의 현현처럼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것이요. 그래서 2절에서 에스겔이 본 형상이 무엇인가?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또 경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육신 안에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종교심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상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형상화시킨 것, 즉 로마 캐토릭에서 성상들을 만들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 자체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전에는 하늘에서 천상의 몸을 입고 계셨었죠.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가진 형체가 이런 형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다라고 했어요. 불의 모양. 그러니까 광채가 나고 마치 예수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아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광채다. 빛이시고 주님께서 어떤 형상이신가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런 그 태양과 같은 광채, 빛을 내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몸을 입든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성육신 이전에 천상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머리를 잡고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으로 데려갔다. 예, 그래서 이 북쪽에 관련된 것이 적그리스도가 북쪽에서 쳐들어오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주적인 북쪽에 해당하는 그 시온산에서 더 떨어져 나와서 흑암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라는 것이요. 우주적으로는 그렇고 사탄은 그쪽에서 그 호시탐탐 다시 올라가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지만 결국 그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는 북쪽에서 머물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시 지구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그곳은 사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밑에 사탄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형상이 무엇이냐? 이 형상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사탄의 형상인데 멸망의 아들이 세울 그 형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세울 형상은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가 자기 형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시킬 것이요. 사탄의 자리, 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그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탄의 자리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체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악령을 보내서 그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은 깊음 속에 있습니다. 붉은 용으로서 머리가 7 달린 붉은 용으로서 그는 이 우주적인 이 북쪽에 있지만 그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배를 받을 때는 그 악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요. 자, 그래서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직접 경배를 받고자 하고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섬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섬길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4절 아무도 어떤 모양을 하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이것이 질투의 형상입니다. 4절 보라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 그대로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형상을 갖추신 예수님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온 그 성전을 보시면서 거기서 떠나시는 것이요. 얘가 대환란 때 있을 상황과 유사한 것이죠.
5절에서부터 다시 그때 내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내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고 자 북쪽을 향한 길에 질투의 형상이 있고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이다 라고 했어요. 제단은 재물을 사르는 그 지옥을 상징하는 그 장소이죠. 질투의 형상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떠나야 한다. 이스라엘 집이 후 3년 반에 그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배교를 저지르게 될 것이요. 그 배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앉아서 질투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대우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가증함인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졌더라.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는 사판의 아들 야사냐도 서 있으며 각자가 손에 자기 향단을 가졌는데 향이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자 7절에서 7절 이하의 9절은 어떤 그 상당히 환상인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죠.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법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 잘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들도 현대 그 TV 브라운관 안에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무엇이냐면은 갖가지 기어다니는 것들, 가증스러운 짐승들, 우상들, 기어다니는 것들은 뭐가 있죠? 뱀도 있지만은 뭐 각종 벌레들 그리고 가증스러운 짐승들은 쥐 그리고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날에 그 디즈니사에서는 그 소위 미키 마우스라는 것을 하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만들었죠. 미키마우스를 필두로 해서 각종 짐승들이 더러는 그 중에서 그 가증스러운 짐승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심성을 파고들어서 하나의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든 것이요. 가증한 짐승들을 친근하고 가깝고 아주 우호적으로 여기게끔 이 사탄이 그런 식으로 문화를 사용한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령 뱀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또는 그 용이죠. 직접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알려주는데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그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는 용이 좋은 존재로 나올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신성한 존재로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용은 이 붉은 용 사탄이라는 그 성경의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를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왜 금지시키는가? 왜 형상들을 굳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형상들은 마귀를 대변하는 것이요. 그것들은 마귀도 피조물이고 형상들과 그 형상들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그 육축들과 날짐승들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은근히 자기들이 창조주인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었고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은 손수 빚어 만드셨던 것이죠. 진흙에서부터.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실제로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마귀는 인간을 속여서 형상들을 만들고 또 형상들의 생명을 주어서 걸어다니고 또 말도 하게 하고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로봇도 만들고 뭐 로봇들을 비롯해서 또 각종 그 인공지능이 있죠. 인공지능에 하나의 인격을 부여시켜서 사람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AI, 그 인공지능을 보고 이제 인간 이상의 존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울 형상과의 그 취지와도 통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형상은 생명을 받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다 죽이도록 하니라. 생명을 준다. 일시적인 생명,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이런 정도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요. 사탄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원창조를 하셨던 그 피조물을 만드셨던 그 생명의 창조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그 위작인 것이요. 위조된 것이고 위작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짝퉁이기 때문에 오해갈 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사탄은 인간에게 제시함으로써 속인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결국에 앞으로 나타날 그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낸 예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원로 목사들, 교단 총회장들, 한기총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보수주의다, 보수주의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뭐 한국은 보수주의라고 안 하는 사람은 기존 교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내놓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믿는 걸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보수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보수주의라고 하고 근데 보수주의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죠. 그리고 바른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자기를 어떤 신실한 채 하면서 외부에서는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서 하는 짓들 또 그들만의 어떤 비밀 회합에서 비밀 모임에서 하는 짓들은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들도 비밀 의식을 하죠. 비밀 회합, 비밀 의식. 비밀 결사의 특징이 KKK 단도 그렇고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그러한 단체들 혹은 기타 이단 종파들에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들만의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바빌론에 대해서 즉 이 모든 거짓 종교들의 뿌리인 큰 바빌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미스테리다,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비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했더라. 신비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그 진리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선하고 온건하고 심지어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마치 종교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또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마귀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하는 자들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소위 근본주의 보수주의 교계 지도자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그 행위가 자기들의 악함을 증명해주고 있죠. 바른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다면 그는 마귀의 편입니다. 또 성경적인 교리, 즉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환란적 휴거와 또 이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에 가장 긴박한 교회가 받는 사명은 구령을 하는 일이라는 것, 거리설교와 구령이라는 것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그 신학과 그러한 교회와 목사는 사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모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짓인가? 향을 피우고 있죠. 11절에서 향단을 가졌는데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향을 피운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온당한 경배를 받으실 때는 흠향을 하시지만은 이 향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향단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했던 그 자들이 모세 때 코라의 그 모반 사건,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그 사건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버리시죠. 그걸 너무나 가증하게 여기신 것이요. 그래서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래서 거기 그 신앙적인 기초가 마련된 다음에 그 기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단순히 자기 그 육신과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든지 자손을 잘되게 해달라든지 번영하고 출세하게 해달라든지 그렇죠. 이 일반 세상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들 그들이 어떤 초를 켜놓고 아니면 향을 피워놓고 천지 신명에게 아니면 알라신에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모두 가증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12절에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냐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땅을 버리실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적도 없죠. 땅을 버리셨다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죄악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악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요청을 그 먼저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 놓고 그 요청이 연락되도록 힘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죠. 나무아미타불 오마니바메움 하는 식으로 수없이 의미 없는 반복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동정녀 마리아께 축복받은 마리아께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는 거짓된 기도를 그러한 그 주문들을 외우면서 마리아나 부처의 주문을 외우면서 수만 번씩 하면 마지못해서 그 신은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 헛소리를 해도 받아준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똥이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악령이 거짓 응답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귀가 응답하는 것을 성령이 응답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마귀가 응답한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을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그러나 거기에는 여인들이 타모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예,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자, 형상 숭배, 형상을 경배, 즉 그 어떤 예배 보조 도구로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이 예배 보조 도구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캐토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방 그 캐토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형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죠. 근데 그것도 명목상 그럴 뿐이지 형상은 널려 있습니다. 각종 장식들, 십자가 뭐 이런 것도 다 허용하니까 그 사람들도 형상을 사용 안 한다는 것이 단지 어떤 나무 십자가 그런 그 세우는 거를 안 할 뿐이지 그 사람들 형상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은 더 노골적으로 예배 보조 도구로서의 형상을 승인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 상을 세운다든지 성자상을 만들고 또 그리고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합법화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마리아 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 정신을 기린다든지 뭐 어떤 마음을 표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이 예배를 돕는 수단일 뿐이다. 예배 보조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보조 도구라고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당화시켰던 것이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더 실감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그 현대식 교회들에서는 현대식 예배, 그 뉴에이지가 침투해서 만들어낸 그런 현대식 예배들을 보면 뭐 예배 장소를 모임 장소를 마치 극장, 서커스장이나 극장처럼 만들어 놓고 하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그 무대 중앙으로 비추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열린 예배다, 열린 예배라고도 말하면서 불신자들도 아무나 와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마치 영화 한 편, 뮤지컬 한 편, 드라마 한 편 보고 가는 것 같이 예배를 보라는 것이요. 그런 각종 시청각 효과를 총동원해서 귀를 꽝꽝 올려주고 눈을 화려한 색깔로 즐겁게 해주고 성가대의 그 감미로운 음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간지럽게 녹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막 뭉게구름처럼 일으키는 것이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을 하나의 시대적인 추세로 여기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집이 저주받았던 죄악이었습니다. 형상을 경배에 도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제 직접적인 우상 숭배로 들어간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직접 다른 신을 들여놓은 것이요. 그것이 타모스를 위해 온다는 여기에 이 말입니다. 타모스라는 신은 이게 시리아 말인데 이집트에는 오시리스에 해당이 되고 그 그리스에서는 아도니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타모스라는 신은 바벨론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 신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예수님을 모방한 신입니다. 타모스는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이 타모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그가 살해당하고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자가 실제로 신화에 보면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지하세계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는데 타모스라는 신이 그것을 모방한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러한 그 타모스를 경배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맞춰줘야 될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이방 신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요.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모조품을 일찍이 만들어 놓았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에 얽힌 미신들을 성경 대신에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기원 전에 에스겔 시대 그 타모스를 섬기던 유대인들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거짓된 큰 바빌론 종교 체제의 카톨릭과 제도교회 안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모스를 위해서 운다라고 했어요. 왜 우는 것인가 하면은 이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운다는 것이요. 이 타모스 신이 죽는 때가 태양이 그 가장 짧아지는 그 동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것과 관련을 시키기 때문에 12월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타모스의 죽음과 재생, 부활의 그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실 이 타모스의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다. 이 앞 그 단어에 그리스도가 붙었기는 하지만은 이 뒤에 말이 모독적인 것이요. 크리스마스 대신에 엑스마스라고도 하죠. 이 엑스는 물론 이 적그리스도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은 이 마스라는 것 자체가 메스가 뭐예요? 메스. 칼을 메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메스는 그 캐톨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실질적으로 반복하는 그 종교 의식이 메스인 것이죠. 메스. 그래서 그 의식인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의식이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요. 예수님이 물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거는 크리스마스라는 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메스가 들어가냐 이게요. 죽으심을 거기에 개입시키냐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이것이 타모스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모스가 그 동지 때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 메스가 붙은 것이요. 그 죽으심이 아니지. 그 태양신의 죽음을 관련시킨 것이요. 그래서 지금 물론 크리스마스 때 여인들이 그 신을 위해서 울진 않지만은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인재야 내가 이것을 보았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어떤 가증함이 있는가? 태양을 경배하더라 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는 이처럼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냐? 처음에는 그 모조품을 경배하는 거예요. 모조품.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기듯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은근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시스템화되는 것이요. 절기화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하면은 절기화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것을 관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습화된 것이죠. 처음에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정도였습니다. 뭔가 신박한 것이 나타나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에게 마치 열린 예배가 하는 작용이나 그런 그 캐톨릭에서 아주 장엄한 의식을 행할 때 사람들이 아주 흥미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의 그 절기나 축제나 관습화시키고 즉 그 로마 캐톨릭의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사순절이나 이런 식으로 관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습에 젖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센 거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더 센 게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이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신론 내지 무신론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날에 자연 보호주의자들 있죠. 그린피스라든지 유엔에서 말하는 소위 그 자연 보호 운동, 모피 코트를 입지 말자라든지 희귀 멸종 생물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뭐 한다든지 그런 보호주의 자연 보호주의자들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선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내면이 무엇이냐면은 저 북극곰이나 아니면은 멸종 위기 동물이나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신들인 것이죠. 신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짐승들을 신들로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들이 없으면은 그 인간들의 70억 인구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극곰이 멸종하느니 차라리 70억 인구가 다 싹 죽어 없어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이고 인간은 하나의 그 자연의 별 쓸모없는 해충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죠. 북극곰이 멸종된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도 않고 이 땅이 폭발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요. 다시 오시고 자연계는 회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라고 그런 그 동물 사랑하고 보호하고 뭐 애완동물 가축을 아끼고 어쩐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땅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바다가 물이 피로 되고 쑥이 되고 하면서 다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죄악 세상을 끌어안고 어리석은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가장 타락한 자들로 더 가장 가증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즉 그린피스나 유엔 환경보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증한 악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존경할지 모르지만 가장 악한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경배하는 자들. 원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절기적으로 기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후보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이요. 개신교인들이 결국에는 카톨릭과 비슷해지고 결국에 카톨릭가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가? 그들의 태양신은 동그란 성체인 것입니다. 성체 안치기를 보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체가 이 태양이에요. 태양. 이 속에다가 그 무교병 소위 그 누룩 없는 과자 조각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넣어놓는 것이요. 자, 캐토릭에서는 그 성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체가 그냥 하나님을 상징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혀 불합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이성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신부가 주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인 줄 알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정신병리학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죠. 왜냐하면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짓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실체가 결국에는 그 동그란 과자 조각이 태양이고 태양신인 것이요. 자, 물론 이 태양이라는 별 자체가 이 지구에 물리적인 생명을 산출되게 하는 그러한 그 생명을 낳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경배를 받는 대상은 아닌 것이요.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저 비치셨던 것이지 태양빛이 먼저 비쳤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태양이 그 만물의 창조주인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또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냐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것들을 범한 것이 유다 집에 하찮은 것이라겠냐 이는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으며 돌이켜 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이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진노로 그들을 진노로 다루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나뭇가지를 코에다 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동지에 보면 이교도들이 그 동지 섣달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고 하여튼 그 상록수 가지들을 가지고 어떤 종교 의식을 합니다. 여기서는 코에 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태양신을 경배하는 의식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나 그 상록수 가지가 뜻하는 것은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다시 낳는 존재로서 이 태양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태양에게 경배를 하는 동안에 그들이 코에다 댄 그 가지가 숨결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기서 발상이 나온 것이요. 네, 물론 오늘날은 비슷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진노를 다루니 내 눈이 아끼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듣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형상 숭배해서 또 이교도 타무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나와서 태양신까지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회개 기회를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시면 진노를 퍼붓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인정사정이 없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잠시 접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예외가 되는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베수비우스 산에 그 화산 폭발로 잿더미가 된 폼페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노약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것입니까? 그 아기들이나 철 모르는 아이들이 그 어른들과 똑같은 죄를 지어서 멸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노를 그렇게 표출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외시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진노를 표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 재앙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즉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God bless라고 하면서 나쁜 일에 대해서는 마귀가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도 그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남아 쓰나미 때 그 우상 불교를 섬기고 그 이교도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쓰나미와 지진을 보내셔서 지진 해일과 지진을 보내셔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만드셨죠. 그 사람들은 이거는 종교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와 무관하다면은 왜 모슬렘들이 사는 곳에는 또 불교도들이나 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곳에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은가? 또 부두교를 믿고 있는
그 하이티에는 왜 그런 그 전염병과 대지진이 닥쳤었는가? 또 아프리카는 또 어떤가? 아프리카는 명목상으로 보면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있지만은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한국의 옛날 것처럼 아프리카도 대부분의 샤머니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왜 거기서 에이즈라든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또 각종 분기와 학살과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자기들한테서 자기들과 상관없는 하나님 그 이신론에서 가르치는 바 인간과 무관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죄악을 아시고 또 다루시는 것이요. 9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려가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간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표를 한다. 그 이마에 표를 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환란 때에 있을 14만 4천의 그 이마에 인을 받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성읍에 관할하는 자들이라 했을 때 이들은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천사를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 천사 같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고 즉 천사인 것이요. 파괴하는 무기를 갖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무기는 물리적인 어떤 창, 칼, 활, 총, 대포, 미사일 이런 무기는 아닐 것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살육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6사람이 윗대문길에서부터 온다.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한 사람은 서기관이 잉크통을 찼다. 이 사람은 그 계수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자, 3절에서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갔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네 면을 둘러싸 옹이하는 영적인 그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셨던 것이요. 이제 이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의 성전은 적그리스도와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요.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자,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해진 모든 가증한 일로 통곡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에게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가 어떤 표인가?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좋은 의미에서의 표라는 것은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증거로 그 표를 받은 것이요. 666 짐승의 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이고 이 표는 그 반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는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표이기도 한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 그 표는 단순히 어떤 그 식별의 부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능력을 주는 표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으로 재앙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보호를 받죠. 지옥에서 올라온 그 메뚜기들의 재앙에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시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부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들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자, 천사가 직접 치는 것이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이요. 그래서 삽시간에 이것이 퍼지면서 그 마치 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지는 사람들처럼 그 무더기로 죽는 것이죠. 자, 이런 질병이 대환란 때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고 또 재앙도 나타나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소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했어요. 성소에서 시작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지상에 물리적인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시작한다고 할 때 지금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어디다 적용할 때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에요. 성당이나 다른 그 어떤 종교 시설도 성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영은 지성소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소이고 성전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드리고 거기를 오고 가고하고 있는 그 주이시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진노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잔류자를 멸하리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며 이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그 누구를 죽였죠? 차별 없이 표만 없으면 노약자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를 불문하고 다 죽인 것이요. 이게 일반인 이게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키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천사들이 하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의 진노를 부으셨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대환란 후 3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잔류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잔류자들이겠지만은 이거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잔류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9절에서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보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선도 행하지 않으시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요. 소위 말해서 이신론이라고 할 때 이거는 원래 영국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치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셔야 되고 우주는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말한다는 게요. 당위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나의 모든 폐부를 꿰뚫어 알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관찰하고 이런 존재는 아니라고 믿는 것이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말을 바꿔서 하자면은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나를 보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인 사람이 배교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무신론자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가 배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었고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그걸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10절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여기서 10절, 11절을 따라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그 표를 보았습니다. 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계시록에서 좀 볼까 합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3절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종들이라고 할 때는 선지자나 그에 준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도와 같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들일 수가 있죠. 특별히 어떤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었고 대환란 때는 역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혹은 선지자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요.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시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역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선별되는 조건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선별되고 나서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학살이 있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언제 등장하느냐 대환란 때 7년의 대환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등장해서 언제까지 활동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의 어떤 그 시점에 등장해서 후 3년 반의 초반의 어느 시점에 사역을 마치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이 사람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고 나서 여기서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봉인을 열 때 붉은 말이 나오죠. 계시록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살육이 시작되고 그 살육과 함께 그 굶주림과 그 땅의 짐승과 그 재앙들이 좀 나타나게 돼 있죠. 기근도 나타나고 아무튼 그때부터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 유대인들도 그 재앙을 일부 받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이 땅에 그 평화의 사자로 등장했던 흰말 탄자 적그리스도가 그 정말 평화의 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때 알려질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를 내세우면서 나타나지만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바뀌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등장한 뒤에 전 3년 반의 재앙들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상황을 맞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